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때로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바로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마을로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진수 권사님 너무 그냥 단위 쳐다보면 저도 단위 계속 볼 것 같아요. 너무 애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전에 볼 자들도 있고 또 가까이 왔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헷갈렸는지 궁금했는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한 임하는 그 때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믿고 있었냐면 가시적인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바뀌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또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하니까 세금도 억지로 로마에 내야 되고 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모든 지휘 관할을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의 왕도 또 유대에 있는 기득권층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모임도 계속 그렇게 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 유대 나라를 해방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강렬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해방, 새로운 독립국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보면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있으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이런 사회 전반의 분야 중에 가장 뒤떨어지고 후진 곳이 정치 분야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숨김없이 말합니다. 역사관도 보는 시각차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지 모르지만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심심치 않게 그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제는 바꿔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정치가 바로 변화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정치의 변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물리적인 영토의 회복이나 정치 세력의 변화를
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이, 마음속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와 습관과 규칙과 원칙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그 사람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모이고, 자녀들이든 부모님이건 배우자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나라의 전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성.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성도 가지고 있어요. 현재성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을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가야 할 천국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들 불러 모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서 와 재훈아 왜 안 오는지 기대했어. 기다렸어 목사님.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몸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주님 만나면서 살아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 또 바꿔 말하면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세상,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 세상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성, 하나님의 통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처럼 영토 회복을 하고 정권 교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가 나가서 앞으로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미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중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여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기 마트를 갔는데요, 이마트를 갔는데 지나가다 반가운 얼굴을 제가 뵀어요. 우리 최주연 집사님. 장을 보고 계시는데 그냥 저는 멀리서도 다 알아봤어요. 저를 보실까 안 보실까 쭉 걸어가면서 앞에서 집사님 인사를 드렸죠. 그 이마트 옆에 그 발전소 있죠. 거기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퇴근하시면서 잠깐 그 마트에 들리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동네 분을 마트에서 거기서 봤다면 그래도 반갑긴 했지만 마음이 그랬겠죠. 멀리 이렇게 장 보러 오셨네, 그런 마음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뵈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느냐? 같이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반가운 거예요. 다른 누구를 만났을 때보다. 어제 그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함께 교회라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을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좀 탐방이 되겠냐. 그래서 탐방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 오시겠느냐. 그랬더니 저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이제 2시에 오기로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PPT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시 반에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은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제 사진을 좀 찍은 거 이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잘? 꺼볼게요 잠깐. 그 목사님하고 여기가 보니까 무슨 참나무 숲 해가지고 속회 모임이더라고. 이름이 또 특이하더라고. 이 속회 모임 한 분들이 애들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교회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순교자분도 계시고 1905년도에 설립이 됐다. 또 우리 민족
3.1운동 민족대표 33분 중에 한 분이 신홍식 목사님도 잠깐 우리 순회 전도사로 선교 계셨고, 우리암 선교사, 공주 영명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으신 우리암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셔서 저 그 마을 회관 쪽에 그냥 초가 3간 지었다가 여기 이제 한 60년대 올라와서 교회 짓고, 그 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해서 30년 전에 이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절기마다 다 이렇게 떡으로 전도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참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또 아이들이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 그래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서 계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나무의 국률로, 이게 속 이름이에요. 참 특이하죠. 참나무의 국률로. 그래서 애들까지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2016년도에 개척한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있다 가는데 또 헌금도 하고 가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에 참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그런 교회가 와가지고 목회 어떤 탐방이라는 것은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역들 배우기 위해서 탐방하는 거지,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교회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던 분들이 옛날 생각해서 오셨던 분들은 좀 있지만 이런 교회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시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또 성도들 같이 오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마음적으로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축구가 예선 탈락해가지고 역대 최저의 인원이 이 파리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22개 종목, 144명. 1976년 이후로 최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참 놀라웠죠. 결과가 놀라웠어요. 206개국 참여 그 나라 중에 금메달 13개로 8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이렇게 마무리했죠. 이번 올림픽이 참 구설수가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이제 표기하기도 하고, 태극기도 아마 거꾸로 한번 달았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우리 성도님 보셨겠지만 개막식 장면이었습니다. 개막식 장면. 거기 개막식 장면에 뭐가 표현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 퍼포먼스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보세요. 보신 분들 계시죠? 위에가 최후의 만찬 장면이고 밑에는 그거를 따라서 퍼포먼스한 그 개막식 영상이에요. 이 가운데 누워있는, 식탁에 누워있는 사람이 파란 물감을 뒤집어 쓰고 가수라고 하는데 팬티만 입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막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허깅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트랜스젠더, 동성연애자들.
야, 이 올림픽 개막식이 맞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를 모욕하는 그런 장면이죠. 충분히. 한국 교계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프랑스가 자유와 박애의 나라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조금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어둠이 가득한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방임시키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염려되었고요. 보기도 민망했고 이런 실수가 많았던 장면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 있었지만 정말 보기 좋은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44명 출전을 했는데 그중에 믿음을 가지고 출전한 선수들이 22명이었어요. 여러분이 계신데 안세영 선수도 그렇고 그중에 이제 탁구 대표팀 이은혜 선수라고 있는데 단체전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동메달 땄는데 나중에 동메달 따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옛날 탁구 선수 했던 양형자 선수가 그 중국으로 선교 갔다가 거기 있는데 내몰골에 있는 중국 출신인데 이 이은혜 선수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귀화시킨 거예요. 귀화시키고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막 공황장애도 있고 그때마다 막 카톡으로 기도 내용 보내주고 그렇게 그냥 세워졌더니 나중에 그 동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인터뷰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SBS 채널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내용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두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유빈 선수하고 전지 선수하고 끝나고서는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야, 보셨죠? 이 동영상으로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런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 그 자리, 그 사람들의 마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선수였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순복하며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 켜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세워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여러분, 세상과 하늘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별개일 수 없어요.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묶이면 우리가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묶이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묶이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영합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삶이면 세상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묶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또 우리가 풀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우리 이 땅에서 풀어지는 인생,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높은 산에 있건 거친 들에 있건 초막에 살건 궁궐에 살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높은 산에 있건 거친 들에 있건 초막이나 궁궐에 있건 간에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동행할 때 나는 이 땅에서 풀어지는 인생, 죄에 대해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든지 간에 그곳에 있던 내 자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곤란할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통치하여 주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